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체 휴일이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방콕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제가 2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내용상으로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태우시고 또 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자들, 그들은 말하자면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뭐 심판의 그 방법과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불로도 전염병으로도 홍수로도 기근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사함을 받기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게 구원파에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요한의 기자의 말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자들로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 깨끗한 예물을 드린 자를 모아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하신 것은 전 세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그런 그 선민의식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갖다가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자신을 찾는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너무나 이제 특권의식이 발달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본 논리입니다. 셋째 단락은 22절에서 23절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갖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새로 한자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애들이 여기서 갖고 와갖고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와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신천지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1장에 있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쥐고도 물지 않는 그런, 서로 원수도 없고 서로 섬김과 서로의 화평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시작됐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이런 것이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인데,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아우상, 교만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파됨으로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것, 그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는 사랑을 또 이 세상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꿈꾸며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방을 섬기고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순결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점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권의식 갖고 억누르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또한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한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또 그 축복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세상이 저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됩시다. 화이팅!
두 번째 편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2초 정도 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체 휴일이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방콕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제가 2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내용상으로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태우시고 또 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자들, 그들은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뭐 심판의 그 방법과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불로도 전염병으로도 홍수로도 기근으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사함을 받기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구원파에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요한의 기자의 말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자들로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자를 모아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하신 것은 전 세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그런 그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갖다가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자신을 찾는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너무나 이제 특권의식이 발달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본 논리입니다. 셋째 단락은 22절에서 23절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갖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새로 한자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애들이 여기서 갖고 와갖고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와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건데 사실 신천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세상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1장에 있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쥐고도 물지 않는 그런 서로 원수도 없고 서로 섬김과 서로의 화평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시작됐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이런 것이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인데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아우상, 교만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파됨으로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것. 예. 그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는 사랑을 또 이 세상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꿈꾸며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방을 섬기고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순결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점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권의식이 갖고 억누르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또한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한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또 그 축복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세상이 저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됩시다. 화이팅!